할렐루야. 3월 5일 화요일입니다. 시편 45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백성과 네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네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는 네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네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고라자손의 교훈, 특별히 사랑의 노래라는 그런 표지어가 있는 시편입니다. 내용을 보면 왕이 마치 결혼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1절에 오늘 이렇게 시편의 내용들, 노래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하는 그런 표현이 있고 2절부터는 왕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왕이 결혼하는 신랑의 모습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강하고 지혜롭고 선한 그런 이상적인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뒤쪽에 10절 이하에 보면 왕비가 될 사람, 왕후가 될 사람의 모습이 이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들 나라에 이제 그 딸들 또 아들들 그리고 그 나라가 이제 다 복을 받고 아름답게 번영하는 그런 모습들이 시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왕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신부는 무엇을 의미하고 왕의 딸 그리고 왕의 아들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렇게 너무 그렇게 짝을 또 상징적인 의미를 찾는 것보다는 우선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록된 그대로의 의미를 먼저 잘 살펴보고 그러면서 그 내용을 또 성경의 여러 이야기로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일상의 생활로 그렇게 적용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왕을 위하여 2절 이하의 내용을 이제부터 말하겠다. 왕을 위하여 내가 기분이 좋다. 왕을 위하여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내가 뭔가 이야기를 지어서 말을 해야 되겠다. 난 말 잘한다. 글 잘 쓰는 오랫동안 연습하고 훈련된 서기관의 붓과 마찬가지로 나 말 잘한다. 내가 이제 나의 기쁜 마음을 다 담아서 왕을 위하여 좋은 말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죠. 그 내용은 왕의 결혼식입니다. 자, 2절부터 이제 왕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했죠. 왕은 다른 사람들보다 아름답다. 자, 기본적으로 겉모습이 아름답습니다. 특히 고대 사람들은 그런 외모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과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외모의 중요성은 훨씬 더 컸습니다. 인물이 좋아야 하고 건강해야 되고 특별히 얼굴이 아주 혈색이 좋아야 되고 키가 커야 되고 기골이 장대해야 되고 힘이 세야 되고 그런 어떤 외적인 조건이 갖추어져야 백성들이 존경하고 지도자로서 인정하고 따릅니다. 능력이 없고 또는 쩔뚝발이고 만약에 신체 결함이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은 영혼도 결함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던 그 고대의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왕은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고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어요. 입만 벌리면 은혜가 쏟아집니다. 다시 말해 왕은 외적인 모습도 아름답지만 내면적인 모습도 아름답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원의 복을 주신다. 영적으로도 아름다운 존재다. 전 인격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존재이다. 우리는 왕 하면 무조건 예수님, 왕 하면 하나님만 떠올리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죠. 예수님께서 온전히 만왕의 왕이시죠.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왕 하면 무조건 하나님, 무조건 예수님 이렇게 하지는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왕은 땅에 있는 인간 왕을 말하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나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 인간 왕인데 인간들 중에서 똑같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어떤 사람을 세워야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지지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기왕이면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는 주변 국가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폭군이 아니라 내면적인 성품도 그렇게 강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또 모든 면에서 전인격적으로 아름다운 그런 존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권을 주셔서 왕이 되셨다면 그 왕은 합당한 왕입니다. 합당한 왕이라는 뜻은 그 발탁 과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발탁되었다는 것뿐 아니라 그가 실제로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하는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라를 다스리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인데 그것을 땅에 있는 인간 왕이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딱 맞게 통치를 한다. 그렇게 했을 때 땅에 있는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복을 받을 것이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왕에게도 감사하는 그런 이상적인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잘생긴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냥 싸움 잘하는 그런 용사인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는 마음 속의 성품도 아름다워야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전인격적으로 온전한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자, 3절에 용사여, 이제 왕을 용사로 묘사합니다. 자국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수들을 무찔러야 되는 것이죠. 그 원수들은 이 왕의 통치를 거절하는 그런 대적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발탁되었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한다면 명백한 대적입니다.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다면 왕이 이제 무서운 용사의 모습이 되어서 그 대적들을 거꾸로 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칼을 허리에 차고 병거에 오릅니다. 그리고 화살을 손에 들고 적들을 향해서 그 화살을 쏘는 것이죠. 그 과정에 왕이 갑주를 입고 병거에 오르는 모습을 보면 위엄이, 영화가 그 왕을 두르고 있습니다. 위엄과 영화라는 표현은 사실은 인간 왕에게 쓰기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권위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영화와 위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가 지금 싸움을 하러 나가는데 싸움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어떤 이득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개인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단순히 자국민의 이득을 위해서 싸우는 것을 넘어서서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위엄을 세우는 것이고 병거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화살을 날리면 그 날카로운 화살이 원수의 심장을 꿰뚫고 결국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들을 무릎 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다시 나라가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의 나라, 왕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는 영원하다. 하나님의 통치는 왕조가 바뀌고 그런 거 없다.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규는 공평한 규다. 뇌물을 받고 악인을 의인으로 둔갑시켜주는 그런 삐뚤어진 규가 아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인간 왕도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고 그의 왕조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다. 7절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왕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왕에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러다 보니까 왕은 점점점 동료들보다도 뛰어나게 됩니다. 왕의 옷에서는 아름다운 향기가 나게 되고 왕이 머무는 궁전에서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리게 될 것이며 왕을 가까이 하는 여인들은 화려하게 단장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왕후가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편에 서 있다라고 한 이후에 10절에 또 다른 여자가 왕의 여자로서 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후궁들이 준비되나 보다. 왕의 권세가 세고 뭐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이 왕이 처음으로 결혼하는 그런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나와 있는 여러 표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의 흐름하고 이제 어순이 앞뒤가 바뀌는 경우가 덜어 있더라도 혼동하지 말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되었든지 왕후가 된다면 그 여자는 오빌의 정금으로 단장하게 될 것이고
왕의 오른편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자, 그 왕후가 되는 여인들, 그 여인이 왕후가 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절에 딸이여 너는 과거에 네가 살았던 네 아버지의 집과 네 백성들을 잊어버릴지어다. 이제 과거에 네가 속해서 살고 있던 네 집과 네 백성들을 잊어버리고 너는 새롭게 네가 살게 될 너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도록 해라. 너는 이제 너를 사랑하게 될 네 왕을 주목하여 보도록 해라. 너의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지.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네가 적응을 하고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네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부지런히 듣도록 해라.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랑해 주실 것이다. 왕은 너의 주인이시다. 그러니 너는 이제 한눈 팔지 말고 오직 그 왕만을 사랑하며 그를 경배할 것이다. 경배할 것이라고 해서 종교 대상자를 생각하시지 마시고 사랑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너는 이제 오직 왕을 사랑해라. 근데 사랑하라는 말을 경배라는 말로 표현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저 육체적으로 사랑하라는 뜻을 넘어서 그를 존중하고 그를 공경하고 그의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를 대하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한 여자가 이제부터는 과거를 잊고 왕만을 사랑하고 왕만을 주인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그래서 왕의 사랑을 받게 되면 두로의 딸들이 예물을 너에게 드릴 것이고 백성 중에 부한 자도 네 얼굴 보기를 원하게 될 것이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를 놓았도다. 수 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함께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이렇게 해서 왕비가 왕궁으로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왕의 결혼식이 잘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왕은 일가를 이루어서 그 가정은 가족대로 복을 받고 국가는 국가대로 번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번영의 핵심적인 근거는, 그렇게 번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왕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만민에게 칭송을 받게 해주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왕의 이 모든 행복과 번영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16절에 그 왕이 이제 왕비와 함께 결혼해서 아들들을 낳으면 그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하게 될 것이며 왕은 그 아들들로 온 세상을 나누어 다스리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실 것이고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의 시편은 제왕 시편입니다. 왕을 칭송하며 찬양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야, 왕이 우리를 위해서 대적들과 싸워주시니 참 고맙다. 저런 왕이 건강하고 복을 누리며 대대로 그 왕조가 든든했으면 좋겠다. 자, 이런 것들이 제왕시인데 오늘의 시편은 특별히 왕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리고 그 왕이 이제 신부를 맞이해서 결혼을 하는, 그래서 행복한 가정 그리고 든든한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내가 왕이야. 내가 교회의 목사로서
또는 교회 장로로서 또는 이런저런 공동체의 수장으로서 내가 왕 노릇을 해야지. 내가 왕 노릇을 해야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이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앞뒤에 있는 말씀이 연결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각자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며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 본래의 목적대로 그 공동체 활동을 잘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복을 누리면 너무 잘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나 무슨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해서 왕의 위엄을 세우고 병거에 올라서 화살을 쏘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리더십에는 이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리고 구약 시대의 왕들의 모습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시편에서 왕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다. 내가 바로 이런 왕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여기 왕비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 그래,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셨던 여러 비유의 말씀들에서도 보면 우리 성도들은 왕이 아니야. 우리 성도들은 신랑이 아니야. 우리들은 신부야. 천국잔치는 혼인잔치야.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도 보면 10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비유의 말씀도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보면 내가 이제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줄 것이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어린 양에게 신부가 있어. 신부가 있는데 그 신부는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이죠. 교회죠. 성도들이죠. 그래, 우리와 예수님이 만나서 결혼하는 그 모습, 그것을 이제 천국잔치 또는 혼인잔치로 주님께서 비유에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는데, 자, 중요한 건 신랑이 얼마나 잘생겼느냐, 그 결혼식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진행될 것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느냐, 내가 정말로 신랑의 마음에 흡족한 그런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 단장하고 있느냐, 내가 깨어 있느냐, 내가 신부다운 신부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랑은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는 각자 자기 자신을 단장하고 준비하는 일에 소홀합니다. 예복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기름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졸고 있고, 신랑이 이러다 벌떡 일어나 봤는데 아직도 눈가에 눈곱이 붙어 있고 옷은 다 쭈글쭈글해져 있고 등불은 꺼져가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된다면 어찌 신랑을 영접할 수 있으며 그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신부가 신부답게 준비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과거를 잊는 것입니다. 야, 내가 과거에는 돈 많았어. 내 옛날에 잘생겼어. 옛날에 여자들 많이 따랐지. 내가 옛날에 한 주먹 했어. 나 옛날에 똑똑해서 공부 잘했어. 옛날에 돈 주물렀던 얘기에서 뭐 어쩌자는 겁니까? 과거를 잊고 백지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새 출발을 해야 됩니다. 과거의 삶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을 방해하지 않도록 오히려 과거의 어리석었던 모습과는 단절시켜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버려 던져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와 우르를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과거를 잊고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로서 준비되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서 보고 그분에게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만을 사랑하며 사모하는 것이 신부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요즘은 신랑이 집을 크게 사놓으면 신부가 세간 살림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을 할 때 양가 부모님들이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요. 허례허식을 좀 줄이자. 결혼식도 간소하게 하고 또 하객들도 너무 많이 부르지 말고 예물도 생략하고 세간 살림도 불필요한 거는 굳이 장만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데도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들고 그게 부담스러워서 결혼을 못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내 친구는 남편이 이런 것도 사주고 이렇게 준비를 해줬는데 자기는 그거 못 해줘? 친구랑 비교하면서 자기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렇게 결혼을 시작하면서부터 남편 마음에 상처를 주면 결혼이 진행될 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이 더 아름다운 어떤 여인과 자신을 비교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이런 식으로 양다리를 걸치는 신부를 누가 사랑해 주겠으며 그 모습이 어찌 신부다운 모습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신랑에게 올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100%를 신랑에게 바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랑이 나의 주인이고 내가 영원히 그를 섬기며 경배하는 것이 결코 과한 것이 아닌 것이죠. 그것이 결국 자신의 행복과 축복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속적인 그런 기준의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셔요. 우리의 진심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금덩어리를 들고 지참금을 가지고 그렇게 나오기를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신부 화장을 하고 드레스를 입고 나오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수한 마음,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부터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어떤 거짓말에도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될 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것이고 가장 큰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주님을 만족시키고 주님을 즐겁게 해드릴 만한 것이 없습니다. 내놓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탓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무리한 걸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심을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우린 사기꾼이고 거짓말장이고 머지않아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양의 신부로서 자신이 잘 준비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순결한 신부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더욱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들의 일상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나 이 다음에 우리에게 주실 세상에서나 행복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